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데요, 똑같은 인사를 유대인들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샬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정말 평안하십니까? 문제가 없는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있음에도 주시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주시는 평안입니다. 염려가 있어도 주시는 평안, 불안이 있어도 주시는 평안, 폭풍우와 비바람이 부는데도 주시는 평안, 어둠 한복판에서도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이 별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 넘치십시오.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원 생활을 하면서 물레방아가 돌고 따뜻한 햇빛에 삽살개가 퍼져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높은 벼랑 한 구덩이에 이렇게 벼랑이 피어졌어요. 그 틈 사이에, 틈바구니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어미새가 있어요. 어미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미새 품 안에 새끼새가 있어요. 그 새끼새가 어미새 품 안에서 뭐래요? 잠을 자는, 새록새록 잠을 자는. 밖에는 환란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뭐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새끼새는 엄마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평안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데 그러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염려하고요,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염려합니다. 부자도 염려하고 가난한 사람도 염려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염려하고 연세 드신 분도 염려하고 어린 아이도 염려를 합니다. 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생활고 때문에 염려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 모든 학업과 진로 때문에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염려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생겨요.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뜻과는 관계없이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바울이 역경과 혼란과 많은 어려움 중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러면은 그 염려 가운데서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쓰고 있는 때 뭐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돼가지고 지금 꼼짝없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염려해야 되잖아요. 가장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속에서 누구를 염려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라도 네로 황제가 손만 탁 내리면은 그냥 그날로 편지 쓰다가 지금 빌립보서를 쓰다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경각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뭐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죠.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안달하는 그런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탁 눈을 뜨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머릿맡에 염려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려를 좀 피하고 싶은데 파도와 같아요. 바다의 파도처럼 바닷물이 물려갔다가 다시 또 밀려오는 게 이게 끊임없이 계속 불면서 쫓아가요. 염려를 좀 피하고 싶으니까 산으로 좀 가야 되겠다. 산으로 가고 여행을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집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염려에 붙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까지 염려해야 됩니까? 약해서 그래요. 환경이 주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매일 하늘이 무너질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이 무너질 일이 있겠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나온 고사성어가 기우라는 단어 아닙니까? 기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염려해봤자 개선되지도 않고 걱정해봤자 해결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듣는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스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가 가능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 염려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해야죠. 딴 거 대신해야 됩니다.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빈 물컵이에요.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빈 컵인데 공기가 담겨져 있어요. 공기. 근데 공기를 다 쏟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버려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담으면 돼요. 물을. 공기로 가득 차 있는 빈 컵이지만 물을 쭉 따라버리면 속에 있던 공기가 싹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다른 거를 해야 돼요. 염려 대신에 딴 걸로 대치를 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시면 됩니다. 염려할 때 혼자서 막 염려하면 그게 뭐예요? 신세한탄이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제가 저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눈의 방향이 달라져요. 목사가 눈이 몇 개예요? 눈목자에다가 안경 쓴 목사는 눈이 8개라 그러죠. 기도할 때 눈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염려할 때는 뭘 바라봐요? 염려하는 그 문제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로 눈이 이렇게 시선이 방향이 옮겨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방향이 달라진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염려가 있는데 염려 보따리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보따리를 탁 풀어니까 그 안에 염려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씩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거 염려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탁 드려요. 그럼 계속 염려하는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딱 한 번 드리니까 염려가 90%로 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10% 바라보게 됐어요. 염려 이것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염려가 50%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50%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더 드리니까 염려가 20%로 주는 순간에 하나님을 80% 바라보게 돼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쬐까맣게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은 점점 커 보이고. 왜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요 기도의 징검다리입니다. 기도의 지름길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발등에 뭐가 떨어져요? 불똥이 탁 떨어지니까 막 발에 불이 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급한 일이 생기니까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할 때까지.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게.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막 목소리를 막 높이는 겁니까? 울부짖는 겁니까? 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면 이렇게 간구가 됩니까? 간에 절이듯이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까? 어떤 것이 간구예요? 간구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간구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간구하라 그러세요? 왜 계속 기도하라 그러세요? 기도 응답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간구가 더 중요해요. 기도 응답, 기도 딱 해가지고 용건만 간단히 딱 용건만 말씀드렸더니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그거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간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연애를 해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뭐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연락하잖아요. 전화하잖아요. 밤새도록 왜 전화를 해요? 용건만 간단히 3분만 하면 되지. 뭘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간구하라. 뭐예요? 간구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하나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거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30분 기도해가지고 나는 응답 받는데요, 5시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뭐가 틀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깊이가 틀린 거예요. 그것이 간구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문제 해결하는 거 잠깐, 그거보다 네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응답이 더뎌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응답도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는데도 계속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탁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정이 알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심장을 느끼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문제가 생기면 눈물을 쏟아놓고 한숨을 쏟아놓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장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구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보다 우리를 누가 더 잘 아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누가 더 우리를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딱 붙잡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단계는 염려에서 기도의 단계로, 기도에서 간구라고 하는 계속적인 기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단계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로 변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는 예비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게 계속 간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면 속에서부터, 뱃속 밑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더 이상 기도가 안 나고 뭐가 터져나온다고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계속 감사만 나와요. 그때까지 우리가 새벽기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사람마다 다 틀리죠. 일어나는 시간은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뭐 30분 기도하고 뭐 몇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 기도를 끝나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속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지 않고는 아직 그 기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감사가 이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선포될 때, 그러면은 안 보이는 거에 따른 거지. 그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여건이 어떻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탁 보여졌으니까 그러한 감사로 터져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걸 하나님이 체험합니다. 감사기도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는 염려 자체도 기뻐해요. 그런 단계의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는 간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자체의 과정을 기뻐하면서 그 염려까지도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이상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기도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감사해요. 왜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기도 응답이 더딘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면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도 없는 가지수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니까 그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유,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신앙 가운데 막 전전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평안을 누려요. 평안.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하나님 자신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의 평강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방석교에 앉아서 막 불안해하시는 모습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평안과 안정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를 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지만 삶의 태도가 바뀌면 문제가 100개, 1000개가 와도 대체 오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환경에 뛰어난, 여건에 뛰어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저 사람 꼬꾸라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버티지? 왜요? 인간이 이해력을 초월한 평강이 그를 붙잡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상상할 수 없었던 평안을 그때 누려요. 그러지 않을 땐 잘 못 누렸는데 모든 염려까지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평강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난공불락 같은 요새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가 건드리고 시련이 건드리고 뭐 저쪽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깊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피난을 갑니다. 머리를 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발로 막 울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너무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피난길에서 죽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금진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안 하면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해요. 그리고 풀무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헤로드 왕한테 잡힙니다. 붙잡혀서 그 다음날 처형당하게 됐어요.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그럼 그 전날 처형당하기 전날 밤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두 팔을 벌리고 양쪽 두 군사들 틈에 누워가지고 양쪽 팔이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요? 쿨쿨 자는 거.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몰라요.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펑펑 차가지고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밖으로 꺼냈는데도 생신가 꿈인가 너무 잠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인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찬송가 408장 1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응답보다 뭘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먼저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인생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인생 길을 가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눈앞에 산이 이렇게 있어. 또 우리는 산이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돌아가든지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산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십니까? 산은 왜 있어요? 산을 없애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갈 길이 없어져요. 인생 그만 살아야 됩니다. 인생길을 간다는 것은 산이 계속 있어서 산을 넘고 산 하나 넘으면 또 뭐가 나와요?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산은 넘으라고 합니다.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산을 넘어가는 삶의 태도,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갖고 있으면 산이 오든지 산이 짓빠지든지 산이 10개가 오든지 1000개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모처럼 생긴 낙사주의도 우리 들고 경계하고 파수하는 것처럼 신령과 마음을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처방전을 주셔서 4장 7절 말씀 처방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가 계시거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깊어져서 간구로 계속 환경을 벗어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에 염려하게 하셔서 이 염려거리